스가랴 13장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두 가지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는 그 자체는 지금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가 용서함을 받고 더러움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입니다. 아멘.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죄나 우리의 더러움을 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잠깐 보세요. 히브리서 12장에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님을 보기 위해서는 14절에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죠. 아멘. 그래서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로마서에도 그러잖아요. 사랑의 빛 이외에는 지지 말라. 그 말씀과 연계가 됩니다. 그러면 악한 자들과 어떻게 화평합니까? 사실 그게 어렵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다는 그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움을 받을 것이라 라고 그 말씀을 하죠. 바로 이 화평과 거룩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거룩이 없이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보십시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하죠. 그래서 거룩함을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믿음으로 거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거룩은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4절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그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단번에 들이시는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또 볼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헬라어의 여기 번역상에 본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것을 체험한다,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화평함은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구절 보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자기 생각으로 의지로 화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안에서 평강을 나누는 자입니다. 아멘. 평강을 증거하는 자예요. 다시 얘기해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모여서 제일 먼저 주시는 게 뭐죠? 바로 이 평강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이 샬롬이죠. 근데 샬롬은 승리한 자만이 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패자는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승자를 말합니다. 승자는 뭐죠? 예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화평이 아닙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히브리서 잘 들어가 보세요. 더러운 것에 대해서 1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지금 너희는 누구죠?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근데 지금 히브리서 이 기자가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함으로 지금 권면하는 것이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근데 왜 있을 수 있냐면 쓴뿌리가 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그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은 옛사람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리고 내 안에 늘 있는 어떤 것,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들, 그 빙산의 그 9분의 8 정도가 계속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것이 쓴뿌리가 나서 누구를 괴롭게 하냐면 너를 괴롭게 해요. 그리고 그 너의 쓴뿌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게 돼요. 아까 우리 스가랴 13장에 죄와 더러움을 깨끗게 한다는 그 표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냥 죄 하면은 그냥 아담의 원죄,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범한 자범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두 자르듯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죄와 더러움은 연결됩니다. 죄와 더러움은 연결됩니다. 특별히 15절에 그 더러움은 자기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남까지 더럽게 만듭니다. 여기서 남은 누구예요? 성도입니다. 여기서 자기는 누구예요?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라고 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모였지만 그들 가운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히브리 기자가 지금 여기서 기록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화평함과 거룩함은 우리의 자력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죠.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만약에 믿는 자라면은 믿음 안에서 다 해결이 되겠죠.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죠? 어떻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수 있습니까? 증인으로 따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증인으로 따르죠. 믿지 않는 자와 어떻게 화평을 합니까? 예수 말씀으로 화평하게 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증인된 사람의 본분의 화평이요 거룩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믿지 않는 자하고는 그냥 대해버리면서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에 박수치고 하는 것을 화평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선포함으로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 화평의 길을 열어주는 자가 바로 이 의미를 하는 거죠. 아멘. 그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의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화평 이후에 바로 나오죠. 마태복음 5장 바로 9절과 10절이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 있죠. 10절에는 바로 뭐가 들어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나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나 똑같은 표현입니다. 아들이니까 천국을 소유하죠. 다시 스가랴로 들어가겠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기서 택한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만민에게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저기 제가 프린트한 걸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바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에 제가 언뜻 말씀드린 것 같아요. 사랑은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그리고 주님이십니다. 명사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보고 만지고 접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자체가 사랑입니다. 셈이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도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그 휘장은 그의 육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육체가 찢어지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들어가지 못했었던 생명나무로 들어갈 수 있죠.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영적 체험과 영적 찬송과 영적인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그러지 않고 그냥 오늘 여기 와서 내 세상 문제 좀 해결하고 내 피곤한 육신의 위로를 받고 그러면은 그것밖에 못 받아요. 그것밖에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탁 지금 열어놓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것만을 원하고 온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그 먼지 털어이 같은 거 하나만 가지고 돌아갑니다. 얼마나 손해예요. 하나님은 다 열어놓으셨는데 다 열어놓으셨으면 그 안으로 다 들어와서 그것을 만끽해야죠. 그것을 즐거워해야죠. 그것을 기뻐해야죠. 그죠? 우리가 그 기쁨은 어제 내가 기쁨을 누렸다고 해서 그 기쁨이 오늘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제 기쁩니까? 그럼 오늘은 또 기뻐야 돼요. 내일은 또 기뻐야 됩니다.
그것이 계속 새롭게 되어야 돼요. 마치 만나가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듯. 그죠? 내가 10년 전에 무엇을 커다란 뭘 체험을 해가지고 거듭남을 체험해가지고 뭘 어떻게 했다가 할렐루야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에요. 현재의 사람. 주님은 현재 주님이세요. 주님은 과거 무엇을 했다고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거 아니에요. 현재 너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늘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2절부터 6절까지는 좀 표현이 약간 좀 거친 표현인데 여기서 2절 보면은 더 이상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땅에 거짓 선지자도 없고 우상도 없고 더러운 귀신도 없다. 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3절에 거짓말로 예언하는 자는 누가 책망하냐면 그 부모가 책망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4절에 또 그날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말하려고 자기가 선지자인 척 하려고 털옷도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뭐 환상을 봤다라고 거짓말하는 것 자체도 부끄러워할 것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 버리니까. 5절에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선지자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냥 농부입니다. 그런데 내가 선지자 역할을 한 것은 사람의 종이었었습니다. 지금 자백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 그러면 이 두 팔에 있는 상처가 뭐냐? 이 당시에 어떤 그 황홀경에 어떤 거 하면 막 자기 몸도 해하고 그래서 이 엘리야하고 450명 바알 제사장들하고 선지자들하고 막 할 때 바알이 꿈쩍 안 하니까 막 자기 몸에 막 해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처가 있으면서 자기가 마치 선지자인 척 이렇게 나타내려고 할 때 솔직히 그거는 내 친구 집에서 상처된 거야. 이게 자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에는 죄와 더러움이 다 씻어지고 그날에는 그 어떤 거짓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부터 9절입니다.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카라 일어나라. 내 목자를 쳐라. 내 짝된 자를 쳐라. 이게 시편 110편 보세요.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이 고백하는 증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내 주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즉 이 말씀하신 이 모습은 다윗이 본 거예요. 아멘. 들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 성경을 잘 보십시오. 누가 이렇게 들었다면 누가 받았다면 받았다고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내 입에 넣어주셨다 이런 말씀도 하고 아니면 누가 들었다고 하면 누가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110편은 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본 겁니까? 다윗이 보좌 앞에 올라간 겁니다. 영적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자기 본 것만 하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오늘 스가랴 13장 7절에 내 짝된 자, 내 옆에 있는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장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누굽니까?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바로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주님이 자기 계시를 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에고 에이미. 바로 출애굽 3장 14절에 그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시라. 스스로 있는 자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스가랴 13장 7절하고 바로 연관됩니다. 내 목자를 쳐라. 내 짝된 자를 쳐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칼은 악인을 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과 늘 함께 계신 우리 주님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하셨죠.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13장 7절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속 언약의 성취를 말합니다. 보통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은혜 언약은 하나님과 죄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구속 언약은 성삼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속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공의의 칼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쳐라. 그가 내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집니다. 그 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짊어진 우리의 죄를 지금 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죄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목자를 치는 양이 흩어지려니와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5절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또한 이루시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여기 11절 보시면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리고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구속 언약을 성취하시는 스가랴 13장 7절에 바로 하나님의 목자, 하나님의 짝된 자죠. 그리고 난 다음에 8절 9절에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여기서 기록하죠.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불 가운데서 연단과 시험을 받죠. 연단과 시험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것이다. 왜냐하면 연단과 시험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러요. 이 부른다는 얘기는 히브리어 그 뜻에 의하면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이 연단과 시험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 불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그때 내가 들을 것이요 내가 예배를 받을 것이요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역사가 이 연단과 시험은 죽이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살리기 위한 징계죠. 히브리서 12장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10절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거룩의 하심에 참여해야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거룩하심에 참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못 나와요. 아멘. 그래서 이 시험과 연단을 받게 되죠. 그래서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예레미야 24장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예레미야 24장에 보면은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이렇게 구별이 돼요. 이게 뭘 하냐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을 때 예루살렘이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하는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바벨론을 끌려갑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근데 남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들은 좀 우리보다 훨씬 무거운 죄가 있어서 끌려간 거예요. 그렇게 또 서로 얘기합니다. 근데 자기들이 좀 낫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념이면 다시 돌아옵니다. 전부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려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 24장에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를 구별해 주십니다. 여기 5절 보세요. 24장 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잘 돌볼 것이다. 이게 뭐죠? 지금 연단과 시험을 받는 거죠. 끌려갔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6절.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이게 뭐죠? 은과 금으로 연단하시겠다는 얘기죠.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귀환하시겠다는 얘기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들의 이제 환난 가운데 있지 않게 하고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이게 새 마음을 주는 거죠.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고. 지금 스가랴 13장에 나오는 그 말씀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새 마음을 주시고 에스겔 36장에 나오는 새 영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자, 반면에 8절 나쁜 무화과는 어떤 사람이냐면 8절에 잘 보세요.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 예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리라.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킹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나쁜 무화과가 생겼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은 왕은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장씩 한 장씩 뜯어서 불에다 던져서 태웠잖아요. 보는 앞에서. 그러면서 자기들은 안 끌려갔고, 물론 나중에는 다 끌려갔지만 안 끌려갔다고 자기들의 의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25장 11절에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죠. 다시 스가랴 13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그러한 형상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마음에 뭘 뿌림을 받았습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23절입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여기 미쁘시다라는 얘기는 신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신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뭔지 아세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신실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가 같은 말이에요. 피스토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신실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라고 써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 앞에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이에요. 뒤에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출처는 하나님의 신실이에요. 아멘. 신실은 뭐예요? 변함이 없고 아멘. 변할 수 없고 그런 주님의 그 성품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고, 그래서 23절 잘 보세요. 약속하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변함이 없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이게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고 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은 소망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천국 소망에 대한 신앙 고백, 거기에 있어서 움직이지 말라. 이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뭘 하다가 뭐 부딪혔어. 어디 걸림돌에 딱 했어. 그러면 이게 머리를 돌리잖아요. 내가 이게 잘못 왔나? 그럼 다른 길로?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딱 가지고 소망에 대한 내 주님 앞에 고백을 딱 했습니까? 그걸 정했습니까? 그럼 그것을 자꾸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양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의 그 소망에 그대로 붙어 있으라는 얘기죠. 아멘. 세상이 바뀌었다고 아니면은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손해를 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뒷걸음질 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자꾸 내 소망을, 내 믿음을 양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라는 얘기죠. 그것이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그런데 그렇게 혼자만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24절 서로 돌아보라.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여기서 선행은 인간의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랑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격려하라는 얘기죠. 서로에게 힘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교회 내에 공동체가 해야 되는 거죠. 아멘. 서로가 힘이 되어줘야 돼요. 한 사람이 혼자 저기 울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뭐가 잘못돼서 그랬습니까? 이게 묻기보다는 조용히 조금 거리 떤 자리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죠. 그러면 영이 영을 합니다. 아멘. 영이 영을 합니다. 굳이 안 물어봐도 느낌이 와요. 그러면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 영적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뭐 취조하듯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받아 적으면서 이러면은 벌써 다 식어버린다. 그 모습을 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제가 오늘 오전에도 제가 언뜻 어느 기도 모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대는 교회를 아주 사탄이 마귀가 옛때니 아주 교묘하게 교회를 깨뜨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자꾸 장난질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에 있어. 너희들 안에 있어. 그러니까 굳이 교회 갈 필요 없어. 너희들 안에 있어. 너희들 안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야. 근데 너 어디로 가? 뭐 굳이 교회 갈 필요 있어? 거리도 있고 거기는 또 헌금도 내야 되고 또 사람들 성도들도 관계도 봐야 되고 그 귀찮잖아. 그 사탄의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면 결코 안 됩니다. 때가 갈수록,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는데 힘써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복된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매일 모이잖아요. 2사람이 와도 3사람이 와도 4사람이 와도 매일 모이잖아요. 그게 복입니다. 아멘. 그게 할렐루야. 지금 벌써 상당 횟수가 지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탄의 말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것처럼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굳이 이 교회 저 교회 갈 필요 있나? 아무 데서나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되지.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주고 또 어디서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목사님 설교 골라서 채널 올려가면서 그것도 무슨 팔립니다 하면서 예배 끝 무슨 자기를 해버리죠. 그러면서 무교회주의자들이 소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는 사탄의 괴계입니다. 사탄의 괴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쭉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죠? 성령 강림하고 난 다음에 세례 3,000명이 받고, 우리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거기에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따라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2장 41절, 42절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신부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라고 46절.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47절에 보면 46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 찬미가 뭐예요? 찬양이잖아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계속 늘어납니다. 주변에서 막 하지 못하게 했을 때도 막 더 모이죠. 더 모여요. 그래서 이 4장 4절 보세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당시에 예루살렘의 그 인구가 총 인구가 한 2만 명으로 된 거주 인구. 지금 왜 이렇게 많냐면은 외부에서 막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면은 20만까지 있다. 굉장히 북적거리죠. 이거 북적거리면서 그냥 막 완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여기 6장 보세요. 6장에 보면은 7 일꾼을 택하잖아요. 이 일꾼을 택하면서 7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복음에 복종하니라라고 하죠. 이때 사탄이 딱 들어가죠. 그게 뭐냐면 스데반을 잡아두는 거죠. 이 스데반이 이 7장에서 순교를 당하고 난 다음에 8장에 잘 보면은 8장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니라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4절에 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교회가 모이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10장 보세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이렇게 되죠.
교회가 흩어졌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뭐 흩어진 자들이 계속 또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를 세우잖아요. 그것이 11장이니까. 근데 문제는 그 예루살렘인 교회가 모이질 못합니다. 모이질 못하니까 뭐예요? 바로 칼로. 성도 여러분, 지난번 그래서 제가 코로나 있을 때 생명 걸고 계속 모이게 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모이지 않으면 바로 칼이 들어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사탄의 원래 모습이에요. 사탄이 탁 치잖아요. 탁 쳤는데 온맥이 주고 다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짓밟아 버려요. 근데 탁 쳤는데 딱 일어나잖아요. 그럼 자기도 뒤로 갑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이게 알아요. 뱀이 알아요. 마귀가 안다고. 왜 그냥 톡 쳐보는 거예요. 왜 창세기 3장에서도 여자를 탁 쳐보는 거예요. 탁 쳐요.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니, 이거 말을 딱 잘못하니까 아니야 하고 그냥 다 밟아버리잖아요. 그게 사탄의 교회. 오늘 여기 사도행전 12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사방을 죽여버려요. 그때 성도들이 어떻게 됐죠? 5절에 보세요. 이에 베드로는 모기에도 같이 베드로까지도 같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때 다시 기도가 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로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죽여버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여서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모여서 예배드리면 돼요. 모여서 찬송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환난 때, 진짜 본격적인 환난 때 우리가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그냥 사탄이 툭 치는 거에 그냥 꼬꾸라져 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24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하여 더하거나. 아멘. 우리의 살 길은 모이는 겁니다. 아멘. 다시 히브리서 10장 25절 다시 잘 보세요. 근데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에 들어버려요. 지금이 그렇잖아요. 무슨 뭐 온라인으로 뭐 한다, 뭐 뭘로 한다, 뭐 핸드폰 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하면 어디 가서도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막 하고, 그렇죠? 25절 잘 보세요. 어떤 사람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 오늘 여기 스가랴 13장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예수님이 행하신 그것만 전하면 그거는 다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은 무슨 말씀을 가지고 남은 날짜를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깨끗함을 받았으면, 그 거룩함을 받았으면, 화평함을 받았으면, 그러면 그 열매를 나타내야죠. 그 열매를 부담으로 나타내지 마시고 기쁨으로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아멘. 이 세상의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늘 주의 임재 안에 주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승리의 깃발을 들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곳이 어디든지 따라가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스가랴 13장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을 받을 때임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주의 증인으로 끝까지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